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옆에 있는 교회에 뭘 빌리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강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였어요. 교회 사무실을 갔더니 그 교회 사무실에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회에서는 은퇴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매일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이제 죽치고 계시는 거죠. 갔더니 그 친분 있는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아무개 교회에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 장로님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없고 대꾸도 없고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딱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니까 20대니까 그 장로님 볼 때는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근데 전도사라고 하니까 훑어본 것 같은데 네라고 한번 대답하기 쉽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안녕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예. 길게 안 하더라도 예, 그래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야 되는지. 그럼 네라고 하기 싫으면 그냥 웃으면서 고개라도 이렇게 한번 끄덕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하기 싫었는지 그냥 한번 와라로 훑어보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라든가 신앙의 연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험이 권력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죠. 그 역할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높고 낮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발가락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눈이 높습니까? 손가락이 높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12절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당대에도 일부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들을 젊다는 이유로 이제 경솔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 공동체에는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가 됐던 부락 단위로 장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는 나이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장로라는 뜻 자체가 나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지혜 있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대표한 거죠. 어떤 부락에 자연스럽게 이제 장로가 저분이 존중받을 만해 하고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조직되면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겨난 거예요.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나 다름없어요. 감독은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해서 그 중에 나이가 들어서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은 지금처럼 목회자가 부임해 오는 거죠. 목회자를 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런 젊은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면 아무래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좀 남아있는 거죠. 장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 중에 이 불황민들에게 지혜롭다고 존중받는 그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는데, 목회자는 어디서 젊은 목회자가 딱 임명되었고 온다 이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아주 젊어서 부임했어요. 40살이 못 돼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경향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존재한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부터 잡는다고 했죠?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질서란 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질서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선착순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뭐부터 뽑아요?
번호표를 뽑잖아요. 그게 이제 질서가 되는 거죠. 먼저 뽑은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죠. 질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동양의 문화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나이 순이 이 질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로 만나면 통성명하고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보다 어리면 아이고 내 동생이구만 하고 이제 질서를 거기서 잡는 거죠. 아유 형님 하고 이제 이렇게 질서가 나이로 잡히는 거죠. 물론 어떤 나라든지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식으로 그걸 삼는 게 아니라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돌봐야 되죠?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이를 먼저 돌보잖아. 그때도 나이가 적용되긴 해요. 그럼 교회에서 질서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질서는 직분이죠. 나이 순이 아니라 직분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질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일반 직장에서도 직분이 질서죠. 그렇잖아요. 뭐 부장, 과장, 또 대리 이렇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질서가 되는 거죠. 그 가만 보면요, 일반 직장에서는 나이로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나이로 따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대리예요. 대리고 저 사람이 과장이야. 근데 과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럼 어떡하죠? 어이 김 과장 이렇게 부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직급이 높으면 과장님 하고 부르죠.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어이 김 과장 일로 와봐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교회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어이 김 장로 일로 와봐. 자기는 집사도 아니야. 집사도 아닌데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이 김 장로 일로 와봐. 어이 이 권사 일로 와봐.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질서에 따라 여러분 순서가 정해지고 질서에 따라 책임도 정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정해진다고 질서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서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질서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직급은 엄청 높아.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 실력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낙하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실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직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꽂아 내렸다. 아무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떤 뒷배경으로 해서 내려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저 낙하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영적인 실력과 경건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직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 질서에는 권위가 부여돼요.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고 권사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런데 그 직분자가 자기 위치에 맞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거죠. 저 낙하산 사이에서는 그러듯이 교회 내에서는 에이 저래가지고 장로라고, 에이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가만 보니까 경건은 엉터리인데 막 자기 직분으로 권위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집사면 나는 아파트 산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앞에 말씀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는 직분에 맞는 경건의 모양을 갖춰라 였다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이죠. 직분에 맞는 경건의 모양과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읽는 것은 당대에는 이렇게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회중들 앞에서 그걸 큰 소리로 낭독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다 같이 읽을 수 없는, 우리는 한 사람한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경책이 오직 하나니까
이걸 탁 회중 앞에서 읽는 거고, 그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하는 거. 고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권면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에 전념하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힘써라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업무의 능력은 없거나, 일은 맡겨놓으면 일은 막 열심히 하는데 경건의 또 모양은 없어.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아주 개팍스럽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둘 다 균형 잡히게 힘쓰라 하는 거죠. 장로는 장로답게 경건해야 되고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권사는 권사답게 경건하고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이 사람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은 안 해.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경건의 행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지 말고 경건의 삶에 있어서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나 전심을 다하라 하는 거죠. 15절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일이란 경건의 삶과 헌신의 삶, 그렇죠? 경건의 모양과 업무를 감당하는 그 헌신의 삶 두 개에 전심전력하라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이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 그런 거예요. 네 마음과 영혼을 다 해서 한편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한편으로는 목사는 목사로서 업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잖아요. 목사 1년 차하고 목사 10년 차가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저도 옛날 모습을 이제 다시 회상해 보면 어쩔 때는 끔찍할 때가 있어요. 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럴 때. 목사 1년 차 때 설교를 막 떠듬떠듬 저것이 말인지 떡인지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근데 목사 10년 차가 돼도 똑같이 떠듬떠듬하고 저거이 말인지 뭔지 못 알아먹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전심전력해서 첫 해는 떠듬떠듬 했다가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래도 말씀을 유창하게는 못해도 바르게는 전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건의 실력도 헌신의 정도도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권사 1년 차하고 권사 10년 차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 1년 차하고 장로 10년 차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에서 성숙을 너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눈이 됐든 귀가 됐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 성장하는데 지 혼자 그 자리에 있어. 5손가락 중에 4손가락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점 커서 어른손이 되는데 엄지손가락만 애기손가락으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나를 존중해줘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6절에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뭘 살피라고?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1년 전에 했으면 그것이 올랐는가, 또 이거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끊임없이 살피라는 거죠. 10년 전에 하던 거 똑같이 하지 말고 네가 남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다시 점검해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직분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숙해 갈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야, 너 보니까 진짜 참 많이 변했다. 네 한 해 한 해 지금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 더 다르고 참 네 어쩜 그렇게 변해가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번에 집사 됐냐? 아이고야, 네가 집사냐? 그럼 우습게 한다거나. 그렇죠? 10년이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너는 진짜 변함없다. 교회만 다니지. 네 못된 성질은 그대로구나.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나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해 가는 모습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서 내가 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장로래. 뭐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야? 아이 저런 사람이 장로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속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지. 그런 것도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칩니까? 그런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내 자신의 경건의 모양과 내가 가르치는 그 내용들, 내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다시 돌아봐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더 안 좋아지지 아니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